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하는 자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같이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은폐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다 함께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날마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물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하물며 우리에게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 질서와 또한 자연 질서를 보존하시는 일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따라서 참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특별히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경 공부와 또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일과 가정을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저들과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슬기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물질이 준비되어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열방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열방과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제목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조적인 모습이죠. 열방을 하나님께서 교만함 가운데 있는 열방을 다 흩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반면 한 사람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손들을 통하여 참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약속하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 그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도 은혜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로 인하여 얻게 된 의롭게 여김을 받는 놀라운 선물들을 받게 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복해서 약속을 말씀도 주시고 언약식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지속적인 인내함과 또 약속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반부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후반부를 오늘 살펴보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어떻게 신실하게 잘 성취되고 있는지, 그래서 열방이 어떻게 복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한 가지가 바로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기다리는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라가 권했고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도 쓰실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막거나 또는 벌을 주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허용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할 때에 결국에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 과정에서 그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고 또 안 좋게 대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일로 인하여 가정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다고 해서 저버리거나 약속이 없던 걸로 취소하자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느 순간에 뜨거운 날에 아브라함이 쉬고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지나가는 행인을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이 세 손님들이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를 예고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웃음으로써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의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그들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다른 길로 이제 계속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잘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죄악이 가득한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지난번에 불리었던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과 왕비로서의 그 면모를 보여주는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 면모가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지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한 가지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거기를 마지막으로 시찰하러 가시는 대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대접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아주 죄악된 모습으로 강하게 그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주 급박하게 상황이 전환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진 그 심판이 곧
급박하게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가기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하여서 요청을 하죠. 몇 번 요청합니까? 6번 요청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랬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하시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그 이름으로서의 열방을 섬기고자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약속을 받고 그리고 참으로 축복의 통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의 통로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한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같이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별 볼 일 없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니 우리는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자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신 화목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 승천해 계십니다. 좌정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신자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한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에 머무르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중보자가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서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용서를 구하는 부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부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나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자적인 모습, 열방을 섬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위에서 기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선하게 선을 베풀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나아가 전도해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6번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간구한 다음에 그만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나 같으면 한 사람 남으면 안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10명까지만 말하고 그쳤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숫자를 줄여도 거기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반드시 실행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장차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으로 다가오는 그 심판의 예고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더불어서 이제는 땅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불로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예고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반적인 은혜를 거스르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죄가 가득한 그곳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존하시고 사회의 질서를 보존하시는 그 은혜를 자꾸 거스르고 깨뜨리고 망가뜨리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들이 점차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불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 나아가 그 두 딸의 사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으나 사위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들의 손을 잡고 벼랑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나 안전지대로 옮겨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에 롯이 은혜를 구하죠. 소알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몸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그 멋있는 모습,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화려했던 그 모습을 연모했던 롯의 아내는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구해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열방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하갈의 그 모습, 그리고 이스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비웃었던 그들의 비웃음이 이제는 진짜 기쁨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라가 노년에 아이를 낳고 이삭을 얻음으로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였다, 놀리고 그리고 괴롭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사라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을 어깨에다가 지워주고 내쫓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정말 방황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먹을 것과 물이 다 떨어져 조그마한 관목 밑에 그늘에 아들 이스마엘을 피신시켜 놓고 하갈이 목 놓아 웁니다. 아주 슬프게 웁니다. 정말 괴로워서 웁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아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기에도 아브라함이 열방을 섬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였어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그냥 내버리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낳았던 그 이스마엘, 그들을 그냥 멸하지 아니하시고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중동의 아랍 국가의 많은 그 민족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고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갈의 그 눈물을 들으시며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비록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모습마저도 바꾸시고 선으로 이끄시며 또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도 허용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열방을 섬기는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랄 땅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을 맺는 그 일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섬기시는 열방을 생각하시고 복되게 하는 그 일에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합니다. 그의 죄성은 참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진리. 그러니까 예전에 예굽 땅에서 자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핑계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재미있게도 사라가 굉장히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랄 땅에서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죄성을 감추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와 계약을 맺었던 것을 고스란히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진리 말입니다. 반쪽에 누이인 것은 맞지만 자기 아내인 것은 감추었던 것이지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합니까? 바로 그 집안과 또 함께 속한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식솔들의 그 태문을 닫히고 또 저주를 내려서 굉장히 무섭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감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원흉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 아브라함의 반쪽짜리 진리, 죄된 모습이었던 것을 확인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따집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을 변명을 늘어놓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을 해줍니다.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막혔던 태문이 열리고 저주가 풀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 죄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을 결코 버리시지 않은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연단되어지고 깨지고 실수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하자 막혔던 태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주가 풀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돔과 고모라,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또 그랄 땅의 아비멜렉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에서 또 언약을 맺고 그러는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주목하게 합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마엘도 컸을 것이고 또 이삭도 어느 정도 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섬기는 이 일에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간단하게 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마지막 시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순종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말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따르려고 한다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짝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은 단짝으로서 항상 손을 잡고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그 믿음을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듣고 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부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떠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누구와 함께 떠나라고 합니까? 누구를 데리고 떠나라고 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이삭.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떠나라고 하는 목적어를 세 가지를 뒀던 것처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데리고 떠나라고 하는 이 대목에 있어서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라고 합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라는 표현은 불로 태워서 온전하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위기 5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하게 이것이 시험이라고 먼저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토를 달지 않죠.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 전 같으면 비웃었든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방법을 썼든지 뭔가 액션을 취했을 텐데 일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어깨에다가 떡과 물을 지워주고 떠나보낼 때도 아침에 일찍입니다. 지금 이삭에게다가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는 이 일도 아침에 일찍 고민하지 않고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요, 나무를 쪼개고 나귀를 안장을 지우고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종을 데리고 가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일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이 할 일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기가 종으로서 이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으로 갑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맹세 우물이죠.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하신 땅 모리아산,
그 모리아 산으로 지금 이동해 갑니다. 약 80km에 해당됩니다. 근데 약 사흘 길을 가게 되어지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째 되니 이제 산 앞에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종들을 두고 갑니다. 나귀와 함께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온다고 합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 이삭을 번제로 불로 태워 죽이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리는 일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 일을 수행하러 가는 이 과정 중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죽여도 살리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신약 기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누구에게 치워줍니까? 바로 이삭에게 치워줍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그들에게 물과 빵을 어깨에 지워줄 때의 그 마음과 이삭에게 나무를 지워줄 때의 그 마음, 어느 것이 가벼웠을까요? 둘 다 아마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는 듯한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골고다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하셨던 그 모습,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모리아 땅이 역대하 3장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그 나무를 짊어지고 그렇게 오르셨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습들이 연상되어집니다. 상황은 더 아주 급속도로 안 좋은 모습으로 진행됩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지금 두 사람이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불은 아마 부싯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칼은 예리하여 번제에 드릴 그 제물을 먼저 죽이고 배를 가르고 모든 것을 피를 쏟고 끄집어낸 다음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로 태우는 그런 제사가 번제입니다. 아주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급격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질문을 하죠. 이삭이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도 알았습니다.
제사하는 방식을 알았던 것이죠. 불과 칼은 있는데 재물이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라고 대답을 하지만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참으로 모호한 대답이긴 하지만 이 번제할 양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하는 아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 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협력함으로 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여기 이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삭이 갓난아이가 아닙니다. 지금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자란 아이입니다. 늙은 아비가 자기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에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의 그 순종에 아들은 고스란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는 그 과정에서 이삭은 협력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십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십니다. 매우 급박한 상황, 조금도 망설임이 없는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동안 쭉 지내왔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험이라고 여겨집니다. 그의 믿음의 마지막 모습, 열방을 섬기기 위한 마지막 모습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일관되게 그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표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원문에서는 두려워한다는 이 단어와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음가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예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쓸 번제의 제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더욱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예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낌없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과 3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처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그 후예들을 계속해서 낳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삭을 보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보존하시고 살리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저 멀리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12아들 가운데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이 일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이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졌는데 그 의롭게 여겨진 바로 인하여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해져 갑니다.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순종을 잘했다고 드러내려고 했다면 다른 이름을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예비되는 장차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준비되어지는 땅으로 바로 이 모리아 산 장차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장소로 이어져 가는 모습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죠.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급박하게 멈추는 첫 한마디가 있었다면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6절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인하여 완전한 모습을 통하여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열방을 섬기는, 열방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일을 이룬다는 모습,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담을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낳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에 있어서 지금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교훈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열방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사업터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네라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삭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매우 간단하지만 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지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며 양자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사온데 이것을 믿는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네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잔꾀를 부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한계이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그르치는 행동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발견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속한 여러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